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 초기 한국 선교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아펜젤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그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언더우드라는 사람은 장로교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는 원래 인도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려고 하였던, 그러니까 인도 선교사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의 꿈을 품고 내가 인도 땅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학대학을 곧바로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학을 입학했다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으로 신학대학원을 입학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는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의과대학을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의사 면허를 따야 되니까요. 그리고 선교사 지망생으로서 자신의 어떤 소양을 갖추어 나가고 있을 무렵에 일본 선교를 하였던 올트만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잠시 선교지를 떠나서 이제 미국을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조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도 선교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역설을 하지요. 이 올트만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 언더우드가 큰 감명을 받긴 했지만 언더우드의 원래 계획은 인도가 목적지였기 때문에 사실 조선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지망생으로서의 열심히 자신의 역량을 잘 닦아가던 중에 지역 교회에서 담임자로 청빙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담임자로 청빙이 되면 아마 선교사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지의 생활보다 담임자의 삶이 훨씬 더 안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담임자 청빙을 받았을 때 갈등하며 내가 이 담임자 청빙을 받아들이려고 할 그 무렵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조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마음속의 질문에 결국 이 언더우드는 자기가 청빙받은 담임자의 자리도 내려놓고 그리고 인도 선교사로서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조선 땅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아펜젤로 선교사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때가 이제 19세기 말, 그러니까 1800년대 말이니까요. 그때에는 사실 조선 땅이나 일본 땅보다는 인도가 훨씬 더 매력적인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교육 선교를 꿈꾸며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하길 원했던 이 아펜젤로. 그런데 파울러 감독이라고 이 아펜젤러의 그 교구를 관리하는 감독님께서 이 아펜젤러를 생뚱맞게 조선 땅으로 파송을 한 겁니다.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미국 감리교회와는 조금 달리 우리 담임자를 청빙할 때 개교회에서 교회의 멤버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우리 담임자를 이분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고 모셔올 수 있지만, 우리 처음 초기 한국 감리교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 감리교회는 여전히 모든 담임 목회자의 임명과 이것들은 전부 다 감독의 손에 달려있고, 감독님께서 어떤 교회 누구 하면서 이렇게 파송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은요, 나는 인도 선교를 꿈꾸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조선으로 파송받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아니, 이런 경우는요, 사실 기독교 선교의 역사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코스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와 이제 선교사 파송받는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다 거쳤지만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했지만 선교사 과정을 다 거치면서 여러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중에 이제 리빙스턴 선교사라고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와 같은 분이 계시는데, 사실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중국으로 선교를 나가고자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프리카로 인도하셨습니다. 캐리 선교사님께서는요,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인도로 그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저드슨 선교사님은 인도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미얀마로 그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지와 준비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선교사님의 삶을 인도하신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특별히 조선으로 오신 선교사님이신데, 이 두 분이 한 배를 타고 오신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이야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려고 한다면 뭐 짧게 걸리면 14시간, 뭐 길게는 뭐 한 18시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때 당시에는 배를 타고 와야 됐습니다.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 조선으로 오는 기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아마 좋게 한 달은 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이 두 명의, 그것도 같은 지역으로 가는 선교사님이 서로 통성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서로 몰랐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겠죠. 이 둘은 만나서 아마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배 안에서 오는 내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둘은 사도행전 16장을 읽을 때면 바울의 모습에서 자신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경험하였던 바울의 경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께서는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략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 선생님께서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차 선교지,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내가 돌아다녔던, 그리고 그것에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곳을 방문해 보는 것이 바울 선생님의 꿈이었습니다. 제가 방문이라는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말미에도 바울이 다시 방문하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지역을 방문하려 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방문하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의 원래 의미는 목회적인 돌봄을 하려고 하였다라는 뜻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1차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아픈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아픈 이들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주고, 또 과부와 그리고 고아들을 돌보며 혹시 그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일은 없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나의 가르침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복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지도를 보시면, 자, 이 지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셨던 지도입니다. 그 중에서 요 파란색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은 바울 선생님의 1차 여행의 그 이동 방향이죠. 안디옥에서 시작을 하여서 배를 타고 구브로 땅으로 가서 살라미와 그리고 바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버가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라는 지역을 우리 바울 선생님이 배를 먼저 타고 시작을 해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바울 선생님께서 육로를 따라서 움직이십니다. 육로를 따라서 움직이시면서 지난번 1차 지역에 갔었던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서 벌어진 이 일을 지난 시간 우리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함께 이제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 동참케 하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모든 도시의 이름이 다 쓰여져 있지 않지만 이 갈라디아에 온 지방과 그리고 부르기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미 전하였던 복음의 결과를 바라보며,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복음의 씨앗을 지금 마음에 품고 있고 이제 나름대로 든든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자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바울 선생님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이 바울 선생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우리 주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 바울 선생님이 아시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시냐? 무시아 지역을 통과해서 드로아로 가게 하신 다음에, 드로아는 지금 여기 항구 도시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 오른쪽에 보이는 여기 큰 이 대륙이 바로 이제 아시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작은 협곡이긴 하지만 요 반대쪽 땅을 갖다가 우리는 유럽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머물도록 하지 않으시고 무시아를 통과해서 드로아로 가게 하신 다음에 이곳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그 다음에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로,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 이르는 2차 선교여행,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가는 선교를 계획하시고 바울 선생님의 길을 이 길로 옮기셨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 선생님의 성정으로 보아서 바울 선생님이 선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지역을 짤 때 기도하지 않고 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떠한 선교지를 가고 어떤 선교지를 방문해야겠다라고 계획하실 분도 전혀 아니지요. 바울 선생님은 다메섹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오로지 예수님과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 바울 선생님께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하였던 이것 역시 분명히 기도하면서 정하였던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며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하였던 이 바울 선생님을 막아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막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바울 선생님을 막아 세운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막아 세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 선생님의 왜 계획을 주님께서 막아 세우셨을까요? 바울 선생님이 나쁜 뜻으로 내지는 주님께 신실하지 않은 마음으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던 것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이쪽 갈라디아와 밤빌리아 지역에서 우리가 고임도를 놓았으니 이 고임도를 바탕으로 내가 조금 더 선교를 확장하고자 하였던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계획과 전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 선생님의 이 모든
계획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막아 세움으로써 말이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막아 세울 때,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을 막아 세울 때에는요, 그 이유는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계획을 멈춰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이라고 하는 전달 수단을 통하여서 이 바울을 전혀 다른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유럽 지역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이라는 전달 수단은 절대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나 한 번도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본 적이 없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의 사람이 마게도니아 지역 땅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달라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그 말에 내가 응답한다? 아니, 이게 꿈일지도 모르는데 그 꿈을 따라 내가 간다? 어찌 보면 황당무계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하려던 그 선교의 계획을 막으시며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선교행에서 너의 생각, 너의 계획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에서 잘 나가던 시절들이 한 번쯤 다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잘 나가던 시절, 그 시절엔 정말 겁날 게 없지요. 내가 계획한 것마다 다 잘 되고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진행이 됩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좋으십니까?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좀 그냥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단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다 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니까. 그리고 하는 것마다 성공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력하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춰 세우시고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이 경험을 가지고 때로 실패라고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오해일 뿐입니다. 그건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해서, 나의 계획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가는 길을 잠시 막으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야말로 기적과 같이 들어왔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홍해바다를 건넌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조들로부터 말로만 듣던 그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넜던 그 경험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면서 다시금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내가 흐르는 멀쩡한 강물이 멈춰서고 그 강바닥, 마른 강바닥을 내가 지나가는 경험을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이나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도 해보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살기에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할례까지 다 마치고 이제 할례의 상처까지 다 아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기신 전쟁 여리고 치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이죠. 그 여리고를 치기 위해서 지금 사람 몇을 데리고 스파이처럼 여리고 성을 지금 뭐라 그러죠? 그 정탐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앞에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딱 가로막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 바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뭔가 대단한 사람이 지금 멈춰서 있긴 한데, 내 앞에 떡 버티고 서 있긴 한데, 내가 지금 여리고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 방해가 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던 거죠. 여리고 성으로 가던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따라 자신의 신발을 벗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가던 길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멈추어 세웠을 때 비로소 기적은 시작이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멈추어 세웠을 때 기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기적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전해준 말, 전쟁할 필요 없다. 너희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고 맨 마지막 날 7째 날에 7바퀴를 돌면 여리고 성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지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자신의 계획이 멈추어졌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자 하는 여호수아의 지혜와 계략을 막아 세우셨을 때, 이것은 여호수아의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큰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멈춰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여호수아를 막아 세우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 자신은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하나님이 이기시는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케 하고자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여호수아를 막아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교육받을 만큼 교육받았고 정말 머리도 똑똑하신 분이고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분이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울이 움직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막아 세우신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서 더 큰 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싸우지 않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고,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세문안교회, 최초의 장로교회죠. 세문안교회와 연세대학교를 세워서 지금 이 땅에서 아주 지식과 지혜에 뛰어난 학생들을 그리고 후학들을 길러내는 학교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펜젤러는 정동제일교회와 배제학당을 세우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의해서 성경이 중국어에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땅, 바다 건너 유럽 땅에 이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이 부요로웠던 여인 루디아를 통하여서 그 집이 전부 다 세례받게 되고, 그 루디아가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처음 교회에 있어서 처음 여성 지도자가 바로 이 루디아입니다. 여러분, 좋은 계획이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아닙니다. 바울의 계획이 나빴습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던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쁜 계획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인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은 나쁜 계획입니까? 나쁜 계획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3세계로 떠나려고 하였던 이 두 선교사의 마음은 그것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좋은 계획이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마음에 두시는 그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계획마저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담궈 놓으시고 그 계획 안에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계획,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겠다. 나는 이러이러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향으로 그 계획을 멈춰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멈춰 세우시는 방법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치욕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역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아 세우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더 큰 것을 행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더 큰 것을 행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멈추어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길에서 지금 잠깐 멈춰서 계시는 분들, 인생의 길에서 지금 막다른 길처럼 내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이 영상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내가 나를 내려놓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을 던져 넣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워짐이 하늘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또 다른 시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